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리바운드. 이렇게 올림픽 같은 거 있으면 설교할 때 좋아요. 그 어떤 소스가 제공이 돼서 이제 제가 사람들이 하도 변하지 않아 가지고 하도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데 정말 변화가 미미하고 또 오늘 말하고 내일 말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상담 심리학을 제가 공부해 보기로 작정을 하고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렵고 하여튼 뭐 제가 2급 상담사 자격증은 땄어요. 그런데 하여튼 성경하고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몇 가지 이제 또 배울 건 있더라고요. 이 인간을 좌절케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스트레스, 그 중에 2가 퇴직이라고 합니다. 퇴직은 뭐죠? 강제로 일을 빼앗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가라 이거죠. 일자리를 빼앗기는 순간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좌절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더위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진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일할 수 없는 그날이 오는 게 스트레스인 거죠. 일하지 못하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나의 일자리가 뺏기는 그때가 아직 안 왔다는 게 우리에게 환희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공부할 학교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봉사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짜증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에요. 학생들 학교 다닐 때가 축복이에요. 무상으로 다 해줍니다. 다 해줘요. 학교에서도 다 해줘, 집에서도 다 해줘, 나라에서도 다 해줘요. 그런데 공부할 사람이 다 안 해. 이게 문제인 거야. 다 해주는데. 공부할 때도 시기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면 공부하란 말 안 해요. 냅둡니다. 이제 더 이상 타치할 시간이 아니에요. 고3 때까지는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라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요, 이제 신경 써줄 수도 없고 이제 그럴 기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지금 안 돼도 열심히 하세요. 오늘 설교에도 다 나오겠지만 꼭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히 안 하면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의 스트레스가 있는 것처럼 공부하지 않고 빈둥거리면 더 고통스러워요. 더 고통스러워. 자, 1위가 뭐겠습니까? 1위는 배우자 사망. 배우자와의 이혼이 스트레스 1위예요,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이 정도일 줄은. 젊어서 배웠으니까, 그죠? 이런 거 신경도 안 썼지. 그런데 지금은 막 신경 쓰여집니다. 여러분, 내 옆에 아내가 있고 내 옆에 남편이 있다는 거,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라고만 우리 집사람이 다 마음에 들겠어요? 수위가 높아요? 그런데 이거예요. 지금 내 아내가 내 옆에 이렇게 건강하게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진짜 열심히 아내를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요구해도 못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죽으면.
또 해주고 싶어도 아내가 없으면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진짜 이게 그 해변가 가니까 다 연인들이 와서 막 뛰고 놀고 그러는데 나도 내 아내가 있으니까 좋더라고. 없으면 고독한 해변을 걸었을 거 아니에요. 예? 물에도 한 번 안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이 무더위로 뭐 일이 안 된다고 이런 거로 짜증 낼 필요가 없어요. 예?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아껴줘야 돼요. 좋아 죽어야 돼 정말. 어쩔 줄을 몰라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제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스타일 얼마나 쨍한지 아세요, 여러분? 안 당해봐서 모르죠.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많이 고쳐졌어요. 네? 주님으로 인해서. 네? 교회 떠나면 아마 또 그럴 거예요. 교회 다녀야지. 저도 교회 안 다니면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일이 없는 사람은요, 나약한 사람이 돼요. 교회 와서 할 일이 없잖아요. 나약한 사람이 되고 멤버십이 없어져요. 멤버십이 되게 중요해요. 소속감. 이게 없기 때문에 문제만 보여요. 문제만. 그러나 멤버십이 있으면요, 집주인은 들어가면서 청소하면서 들어가요. 집을. 그렇죠? 더러워진 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치운다니까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멤버십을 가져야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교회의 문제를 치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힘도 나오고 의식도 다르고, 예, 삶의 이 자세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예? 우리가 좀 배워서 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신앙의 리바운드로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리바운드라는 거 이제 저도 옛날에 농구 경기 많이 했는데 이제 농구 경기에서 쓰는 용어예요. 농구 경기에서. 자, 농구 경기에서 슛을 합니다. 근데 슛을 딱 했는데 골대에 딱 들어가면 다행인데 골대에 안 들어가 가지고 다시 튕겨져 나오는 그 상황을 뭐라 그래요? 그걸 리바운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리바운드가 뭡니까? 그 뛰어 나오는 걸 다시 뛰어가지고 다시 잡아 낚아채야 돼요. 그 공을 다시 잡는 거예요. 농구 경기는 어떤 팀,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그 리바운드를 잘하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선수들도 여러분 던진다고 싹싹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피땀 흘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그것만 보고 그렇게 했어도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인생이 그런 겁니다. 쏙쏙 쏙쏙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패한 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실패한 공을 누가 더 실패했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짓눌려 있지 않고 실패했지만 다시 뛰어 올라가지고 그 공을 잡는 그 팀이 이기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오늘의 실패를 실패로 여기는 사람은 그게 실패인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뛰는 사람, 다시 뛰어 오르는 사람, 다시 리바운드가 뭡니까? 다시잖아요. 바운드 튀어 오르는 거예요. 다시 재도약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다시 뛰어오는. 인생은 항상 다시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다시. 그래요.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언제 쏙쏙 됐습니까? 뭐 이거 딱 하면 딱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딱딱이가 어디 있어요? 딱딱이 복숭아는 있어도 인생에 딱딱이는 별로 없어요. 항상 여러분, 안 되는 게 정말 많죠. 그걸 다 실패로 인정하고 여러분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 못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실패로 인정하지 않고 다시 여러분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다시 또 살아있는 겁니다. 저는 리바운드가 오늘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적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라고 여깁니다. 할렐루야. 생각대로 계획대로 잘 안 되었다고 실패감, 좌절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성경에 보니까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니까. 고개 숙인 인생으로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어떻게 내려갔을까요? 고개 숙이고 기운 빠져서 내려갔겠죠. 우리가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어요. 9회 말 투아부투라고 하잖아요. 부자가 딱 울리기 전에 던진 골이 들어가서 역전을 했어요. 경기가 끝났다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인생 경기가 끝났습니까 지금? 아직도 창창합니다. 저보다 젊네. 저보다 건강하네요. 제 고혈압이잖아요. 어지러워요 진짜. 그전에 그런 게 없는데 이상합니다. 고혈압 진단을 딱 받으니까 어지럽음이 생겼어요. 이상해. 의사가 그걸 준 걸까? 진찰과 동시에 어지럽더라고.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할 때 아직 안 어지러워도 어지러워질 것 같아가지고 좀 조심해요. 미리. 달라졌어요 생활이. 여러분 아직 경기 안 끝났어요. 아직 뛰어야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다시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늘의 태양이 어떻게 떠오릅니까? 힘있게 붉은 기운을 가지고 떠오르는 거예요. 힘있게 일어나십시오. 힘있게 다시 솟아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다시 뛰어오릅시다. 다 서로 격려해 주면서 시작. 다시 뛰어오릅시다. 다시 솟구쳐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여러분. 아니 한 번 넘어졌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넘어지는 게 얼마 많은데. 난 지금도 넘어지는데. 지금도 넘어져요.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렇게 다시 그 리바운드하는 인생으로 다시 뛰어오르는 인생으로 어떻게 그게 잘 될 수 있을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앞을 바라보라. 자, 앞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앞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앞을 바라보라. 여러분 올림픽이 끝났어요. 무더운 여름에 올림픽이 잘 끝났습니다. 아직도 그 열기가 아직도 남아있죠. 스포츠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한 두 가지 정도는 얘기하면, 첫째가 이 하나 되게 하는 힘입니다. 글로벌 축제죠. 글로벌.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세대가 달라도 이 스포츠 운동 경기를 통해서 그 운동 경기 자체가 언어고 소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몰라도 막 그 선수들의 그 땀을 흘리는 열정들을 보면 환호하는 거예요. 비록 적이라 할지라도, 비록 상대 팀이라 할지라도 멋진 경기, 페어플레이하면 막 박수를 쳐주고 멋있다 그러고, 참. 그래서 응원하고 얼싸안고. 여러분 교회가 잘 되려면 그런 멋진 플레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멋진 플레이가 있어야 됩니다. 반칙 쓰지 마시고 이 페널티 얻을 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페널티가 쌓이면 경기에서 집니다. 잘 싸우고 페널티 많으면 유도나 태권도에서 그렇죠? 감점을 당해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페어플레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응원 먹고 선수들이 뛰는 거지. 서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응원해주자. 서로 응원해줘야 돼요. 막 트집 잡지 말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막 이래야지 하나 되고 힘을 얻습니다. 이
무더위, 이 참 지긋지긋한 이 절망감이 막 우리 마음을 짓눌러 올 때, 막 불안감, 초정감이 있을 때, 저도 이게 막 이 청년의 일만 생각하면 진짜 여기가 이상해요. 가슴이 진짜 갑자기 밥을 먹다가도 딱 그래요. 그러죠, 여러분도. 그게 계속 있어요. 이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소심하잖아요. 계속 있다고. 그런데 그걸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어요. 그걸 빨리 뜯어내야지 다시. 자, 그 응원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격려가 필요하고, 그런 거죠. 우리 서로 그래야 됩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래야 돼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땀의 대가예요. 땀 흘린 사람에게 메달을 주는 겁니다. 열심히 뛴 사람 혹시 메달을 못 땄어도요, 칭찬해줘요.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감동적인 게 좀 필요한 거예요. 감동적인 게. 그러니까 삶을 살 때도 좀 저 사람이 저 정도 실력과 능력은 안 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면, 그렇죠? 뭐 우리가 애들 막 공부시키지만 뭐 1등 할 것 같아서 학원 보내주는지 알아요? 택도 없지. 그건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요. 1등 하라고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뭐 합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감동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50점이냐? 에이, 포기해, 때려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식들한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학원비 2명 학원비 내려면 한 80만 원, 만 원, 100만 원인데 100만 원씩 매달 내면 벤츠를 탈 수 있다니까, 아빠가. 그거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엄마 아빠 나가서 100만 원 벌려고 죽어나는 거예요. 100만 원 벌려고 진짜 막 피땀, 피는 아니지만 땀은 진짜 엄청나게 흘리는 100만 원 벌려고 죽어나는 거 죽어나. 그걸 알아야 돼요. 100만 원. 그 조금씩 알 거예요. 알바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여러분, 땀의 대가. 그래서 우리가 좀 힘써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다 오늘 설교에 나오는 거예요. 힘써서. 따라해보자. 힘을 써보자. 힘을 써야 힘이 나와요. 으쌰. 힘을 써야 힘이 나오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좋은 일도 안 일어나. 천국문도 안 열려. 힘을 써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30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늦게 만났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늦게 만났어요. 그래서 이 30살 때 예수님 만나서 딱 사명을 받는데, 이것은 뭐냐? 이 땅에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이 훨씬 많은데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이 그 목표를 주고 가서 전하라 하는 사명을 줍니다. 근데 지금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로마에서 쓴 거예요. 죽기 직전에. 지금 죽음을 앞둔 상황이에요. 달려갈 길 막 이런 거 나오잖아. 달려갈 길 다 상을 바라보며 간다. 이거 죽음 앞둔 사람들 얘기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 온 거예요. 이때까지 이 사람은 30세 때 받은 사명 한 길로 간 거예요. 한 길로. 한눈 팔지 않고. 한눈 팔면 안 됩니다. 부족해도요, 한눈 팔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수차례 매를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만 들어도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막 두들겨 맞고 얼마나 맞았는지 죽었다고 내버렸어요. 그 정도로 맞았어요. 감옥에도 투옥되고, 세사들을 수갑을 찬 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있고,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추위에 떨어요. 배도 고파가지고 굶주리고. 여러분,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성경은 직시해서 봐야 돼요. 많은 수모와 수치를 당합니다. 뺨도 맞고. 진짜 우리가 이런 거를 직시해서 봐야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를 만나야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자꾸 다른 걸 갖다 붙이니까 자존심 상하고
막 별거 아닌 것에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도 돈밖에 없어 막 이런 얘기하고 옛날에 신방하는데 아니 목사가 막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그냥 권사님이 옆에 있다가 그래 돈이 최고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 주여 아버지,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 한번 내세우지 않아요. 어렵다고 눈을 다른 곳에 돌리지 않습니다. 안락한 삶을 여러분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광스러운 메달을 딴 올림픽 선수들 보셨잖아요. 그들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목표를 향해서 한결같이 땀 흘려 여러분 훈련한 그것이 감동적인 거예요. 오직 저 메달 따려고, 오직 국가에 기쁨을 주려고, 그렇죠? 그거 하나 보고, 나 이거 해가지고 저기 돈 잔뜩 벌어야지. 그런 선수가 누가 있습니까? 나중에 그건 따라오는 거지. 그게 목표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인생을 걸만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꾸 흔들리고 방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을 주지 못하는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옆에 있어서 사랑은 해야 되지만 남편을 목표로 두면 안 됩니다. 남편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남편이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왔다 갔다 할 거요. 여보 날 보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지. 돈을 목표로 두면 안 됩니다. 돈은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래요. 돌아버려요. 돈을 목표로 두면 미쳐버리는 겁니다. 진짜 배신을 항상 당할 거예요. 돈에 목표 두면 정말 추한 인생에 비참함이 찾아옵니다. 돈을 그렇다고 싫어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돈을 목표로 두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하늘을 향해 뛰어 올라야 되잖아요. 리바운드 해야 되잖아요. 리바운드 하려면 뛰어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하늘을 목표로 삼아야죠. 주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향해 목표를 세우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바다에도 그냥 뛰었는데 안 빠지고 갔어요. 그렇죠? 주님 바라보고 가니까 빠져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가능이 되어져요. 주님 말씀을 목표 삼아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빈 그물이 가득한 그물이 됩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물에 비어있던 그물이 차는 그물로 되는 거예요. 언제요? 목표를 바꿨더니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바라보고 했더니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 어렵습니다. 보인다고 보이는 거예요? 들린다고 들리는 겁니까? 우리는 보여도 들려도 방황하고 걷잡을 수 없어요. 이 회오리에 어디다 마음을 두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맛있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휴가 가서도 카톡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갑자기 확 해가지고 입맛이 똑 떨어져. 불편해요 마음이. 우리는요 이런 물리적인 거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도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을 그게 뚫어주지 못합니다. 근심 걱정이에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의연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이 길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을 바라봐라. 사람들이 꼭 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자기를 안 보고 꼭 밖을 보아서 다른 거 보고 저
옆집 남편은, 저 옆집 아들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맨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안을 바라보라는 것은 자기를 좀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성경은 깨끗한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역사가 뭡니까? 자기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역사가. 그 역사를 잘 만들어야지 자기가 제대로 보이지, 그러지 않으면 거짓과 오류에 빠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떠나면 거짓에 속아요. 자기 모습을 못 봅니다. 그럴싸하게 느끼는 것뿐이에요. 예? 사탄 마귀가 그럴싸하게 한 거, 그거 먹다가 죽었잖아요. 망했잖아요. 예? 진지하게 자기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하늘을 향해 높이 뛰어오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땅만 바라보고. 예? 요즘에 하도 사람들이 땅만 바라보니까 땅에다가 신호등을 만들었잖아. 앞으로 한번 차가 와도 그냥 막 무조건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땅에다가 불을 만들어가지고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냥 핸드폰 보고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더라고. 진짜로. 그래 막 저기에서도 떨어졌어요. 그 엘리베이터인가? 아니 이 에스컬레이터에도 떨어지고, 물을 이렇게 해놓는데 거기에 핸드폰 보고 가다가 꽉 빠지고 난리가 아니야. 저도 운전하면서 보면요, 아니 횡단보도 갈 때 거의 이걸 보고 가는데 중간에서 카톡을 하더라고. 신호가 막 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 자기를 봐야지. 다른 거 너무 많이 볼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예? 따라해 보시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우리 교회. 다른 것도 좀 봐야 되지만, 백미러도 봐야 되지만, 백미러 몇 번 봅니까? 백미러는 어쩌다 하면 보는 거지. 그 자기에게 있는 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자기에게. 예? 아주 못생긴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누가 사랑해 줍니까? 예? 여러분, 이 끊임없이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성숙을 깨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뛰어오릅니다. 자, 성숙은 뭡니까? 과거보다 나아지는 거예요. 좋아져야 돼요. 과거보다 좋아졌어요? 인천병학교에 와서 더 좋아졌습니까? 늘어지는데요. 아멘 이렇게 하면 좀 의심스러운데, 아멘 이게 짧아야죠. 좋아졌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아멘 하면 군대 가면 기합 받아요. 아멘 이렇게 해야지. 예?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더 나아지는 거, 이게 성숙이거든요. 그러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져야 돼요. 점프 했는데 그것도 감동적이었어요. 오늘 설교 어떻게 원고 좀 봤나? 더 점프해 가야 되잖아요. 육체는 쇠퇴해도 정신과 마음과 믿음은 쫙 웅비해야 돼요. 막 독수리의 날개친과 같이 쫙. 그런 멋진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예. 다른 걸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뭘 자랑하겠습니까? 맨날 우리 애들이 아빠 운동 좀 해 맨날 그러고, 뭐 하자 그러면 막 거의 어지럽다 막 그러고.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뿐이 없는 거죠. 믿음, 신앙, 말씀, 이걸로 사는 겁니다.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갈수록 잘 되는 이런 삶이 돼야 돼요. 돈을 갈수록 많이 번다, 꼭 그렇게만 계산하지 마시고, 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온유해지고 갈수록 믿음이 더 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반대로 과거에 매여 있거나, 과거에 빠져 있거나, 과거에 집착해 있거나, 과거로 돌아가 버리면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과거의 것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 이력을 보세요. 휘황찬란. 사도 바울의 과거 이력은 휘황찬란합니다.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고 이 사람 가문 로얄 왕족이에요. 이스라엘 1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그 사울 왕의 계보에 왕족이에요. 1대 왕. 학벌, 가마니엘 문화 최고, 공부 천재입니다. 이 사람은 학자들에 의하면 최소한 5개 국어 이상, 한 7, 8개 국어에 능통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세계 선교 나간지 알겠죠? 말이 안 되면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말을 잘하면 그리스에 가가지고 아테네 그리스 철학자들하고 막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성경으로 풀어서 막 얘기한 거예요. 그때 나온 말이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엄청난 지식가고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공부로 따지면 둘째가 아니에요. 첫째지. 인맥 엄청납니다. 이 사람 친척에 로얄 그룹이 엄청나게 많아요. 할아버지가 로마 군대에 그 기부금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인맥이 튼튼하고 로마 시민권, 이 권력자라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천부장도 돈 주고 샀다고 쩔쩔매잖아요. 로마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로마 시민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 사람은 절대 아무도 못 건드려요. 황제만 재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거에 이 찬란한 이 업적들이 있는데 그건 다 잊어버렸대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잊고 싶어서? 잊게 해주오, 이게 아니라 더 좋은 걸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더 좋은 걸 만나면 지나간 것 연연하지 않아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선수가 우승할 경우는 없어요. 자꾸 뒤돌아보면서 속도를 낼 수는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왜 이전 것에 연연합니까? 더 좋은 새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안 거죠. 비밀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옛 모습보다, 자기의 옛 모습이 되게 좋은 것 같았지만 자기의 옛 모습보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자기가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그래서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더 앞으로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걸 포기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포기합니까? 옛날 걸, 그 아까운 걸, 인생을 바친 건데. 그런데 우리는 참 사람이 대단한 게 우리는요, 좋은 거 만나면요 싹 바뀝니다. 우리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요 막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아도 갑자기 확 달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그냥 모든 건 당신 거야 그러면서도 마음에 안 들면 싹 이혼해버리고 가버려요. 애기도 당신이 가져, 다 죽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이 좀 성숙된 자아상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돈이 부족하고 학벌이 일천해도 멋진 사람이다. 저 사람 괜찮아. 이런,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런 걸로 만족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으로 자기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태권도 선수가 26이에요. 세계 26인데 발차기 태권도 잘해가지고 금메달 땄잖아요. 26등이 1등 됐어요. 보니까 하루에 10,000번씩 발차기 연습을 했대요. 여러분, 그냥 막 쉽게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김연아 선수도 엉덩방아, 짝꿍둥이, 예? 얼마나 엉덩이 많이 찍었어요. 3,000번 이상을
엉덩방아 찧었대요. 그리고 얻어낸 거예요. 그 기술을 하나 얻으려고. 에디슨은 전구 이거 만들려고 뭐 분부한데 3,000번 이상 5,000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냈대요. 그 실패 꼴 안 들어갔다고 실패야 끝이야 이게 아닌 거예요.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결혼식장도 늦게 갔잖아요. 이거 연구하느냐고. 예? 그래서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거 여러분 자상을 볼 때 그냥 부족한 거 아직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계획들을 세우세요. 즐거운 계획들.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생각과 계획들을 좀 여러분 안에 좀 채워 넣으세요. 그럼 달라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를 바라보라. 자, 그것이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위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최고의 가치. 이제 큰 부자가 있었어요. 집에 그냥 막 좋은 그림과 골동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 여행을 가야 돼요. 여름에 도둑놈이 들어올까 봐 걱정돼 가지고 가짜를 사다가 똑같은 가짜를 사다가 거기다가 가짜에다가 10억 100억 이렇게 붙여놓고 진짜에다가는 5,000원 10,000원 이렇게 붙여놓고 갔대요. 근데 갔다가 보니까 도둑놈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지. 도둑놈이. 그래서 다 가져갔더래요. 몇 개 빼고 가짜를 다 가져갔어요. 100억 10억 쓴 건 다 가져가고 5,000원 10,000원 쓴 건 안 가져갔어요. 진짜 비싼 건 어떤 거죠? 5,000원 10,000원이라고 쓴 게 비싼데 이 도둑의 가치는요 10억 100억 쓴 거기에 있었어요. 진짜 그림에는 진짜 그림이 비싼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 세상에 써 있는 거, 저 비싼 거, 저거 비싼 거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저 비싼 집. 그런 건 다 그러면요 가질 것 같아도 다 도둑 맞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세상에는 뭐가 많아요? 동록이 많다 그랬어요. 그렇죠? 도둑놈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마음 두면 물질에 마음 두면 다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격표에 우리 인생을 맞추면 안 됩니다. 가치에 맞춰야 돼요. 가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죠. 땅에 있는 게 가치 있어요? 다 없어질 건데. 영원한 것에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목숨보다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내 아내가 살아있고 내 남편이 살아있으면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 하셔야 돼요. 그 쌀밥 못 먹고 고깃국 못 먹는다고 여러분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저는요 김치 이번에 여행 가서 하나 느낀 거예요. 우리 애들이 뭐라 하냐면 엄마가 해준 제육볶음 최고. 제육볶음 먹을 때마다 돈 낼 때마다 아까워요. 아까워. 당신이 그 이거보다 훨씬 싸게 한 건데도 맛있잖아. 우리 애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엄마께 최고라고 계속 얘기하더라고. 지금 알았냐? 그걸 배웠다면 그것도 은혜로운 여행이 되겠죠. 여러분 빌립보서를 쓴 사람 바울이에요. 나이가 환갑쯤 됐어요. 늙었어요. 수갑을 찼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곧 죽을 거예요. 다 이 사람 인생 가치 없게 봅니다. 다 그냥 별 볼 일 없이 보여요. 목사를 가치 있게 봐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불쌍하게만 보지. 근데 여러분 목사는 항상 성도들을 불쌍히 봅니다. 자녀들은 부모 걱정을 하는데 사실 누가 더 걱정해요? 부모가 자식들 더 걱정해. 늙었는데 돈도 못 버는데. 여러분 완전히 실패한 것 같고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왜 감옥에 있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붙잡은 결과로 온 거예요. 스스로 온 거예요. 그 가치가 크고 좋은 것이라 누가 보내서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여기에 오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큰 것을 발견하면 적은 것을 사람들은 다 버립니다. 두 개 다 잡지 않아요. 사람은 아주 확실해요. 알고 보면. 그래서 정말 가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 학벌, 철학, 지식, 몸매 이런 거에 가치를 둬요. 근데 이런 거 좋아하다가 지금 감옥에, 이런 거 좋아해서 다 감옥에 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원해서 좋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이 감옥이 사람의 눈에는 불행과 슬픔의 끝자락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 바울이 차고 있는 그 수갑은 금팔찌로 보여요. 금팔찌. 복음의 전처 기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각이 달라요. 우리의 시각이 달라야 됩니다. 가치,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보려면 눈이 달라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리지 않고는 진짜와 가짜 구별이 안 돼요. 가짜를 잡고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 후회와 그 슬픔과 눈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평생 걸었던 것이 가짜라면. 그런데 내 인생을 바쳤는데 그게 진짜라면 감격의 눈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눈물이 다릅니다. 눈물이 달라요. 네? 여러분, 슛 했는데 안 들어갔다고 그냥 여러분 자기를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마음대로 인생을 던져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안 들어갔지만 내가 리바운드해서 다시 잡으면 또 들어갈 기회는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일어나야죠. 다시 일어나야지.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짜장면집에 가니까 짜장면집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남가치에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 와, 짜장면집 사장님도 대단한 분이요. 짜장면집도 남가치에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그냥 자기 수준에 맞춰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늘로 튀어 오릅니까? 네? 하늘로 튀어 오를 우리예요. 그냥 땅에 준자 앉아있을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리바운드 되기 위해서는 가치를 하늘에 둬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면 다 바뀌어요. 다 바뀝니다. 제가 그의 증거예요. 제 친구들은 지금도 그래요.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됐냐? 지금도 옛날에 내가 어떤 가치로 살았는지 알겠죠. 그때 너무나 그 가치에 빠져 있었는데 이렇게 변하니까 지금도 그래요. 우리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재민이 보고, 재민이 어떻게 너 예배 반주를 하냐? 그럴 거예요. 그렇죠? 승민이 보고도 앞으로 그럴 겁니다. 승민아, 어떻게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내가 다릅니다. 원래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잘 못 느끼겠지만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진 거는 하늘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에다 두었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사나요?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삽니까? 아직도 과거 지향적으로 삽니까? 아직도 땅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도 실패했다고만 느끼고 나는 실패한